주안의 만나 3월 30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 말씀으로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다가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죠. 사두개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는데요. 부유한 제사장족과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의에 관심이 많았고 성전에서 실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부활도 천사도 영웅도 없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현세의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바로 성전 정화 사건 때문이었죠. 이들은 실질적으로 성전에서의 거래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거둬들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이 눈에 좋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죽어서 그 여인이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하고 그 동생도 죽어서 또 다른 동생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7번이나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여인도 죽고 그 이후에 부활했을 때에 과연 이 여인의 남편은 7명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근거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여러 남편이 있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추정했을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7번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만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활 이후에는 세상의 체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대를 잇기 위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다음 또 자손을 낳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이 세상에 있는 제도예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모두가 불멸의 존재가 되어서 되는 그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신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들에게야만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따라서 죽으면 모든 존재가 멸절해 버린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그 시각에 존재하고 있는 모세의 하나님만 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아직 존재가 멸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물음에 통쾌하게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서기관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의문도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확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깨달음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에게 하지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치 있고 먼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모든 말씀은 이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에서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와도 안 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사두개인들의 모든 제사와 예배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군대에서 군종들끼리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와서 누가 옳으냐라고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논쟁이 붙었거든요. 그 주제가 성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답은 나오는 것이었고 한쪽이 논리적으로 약해서 밀렸습니다. 어찌 보면 한 명은 거의 정죄를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도 성적인 부분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주장하는 그 형제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한쪽 편에서 동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함께 걷던 고참이 저에게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 속에서 그 형제를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을까? 이 논쟁이 그냥 논쟁만 되어서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었던 그 장면이 마음가에 탁 남습니다. 그때가 강원도 양구의 여름이었는데요. 그 여름에 부대로 걸어서 복귀하던 길에서 나눈 그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한 논쟁은 이겨도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른 태도를 가지고서 그 형제를 대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약하여 나온 큰 줄거리이자 가장 기본 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생각의 뼈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서기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